말씀 보십시다.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변화의 구체적인 적용 부분에 어제는 생각 부분을 다스리는 것, 어떤 문제도 우리가 생각하고 결정하고 선택하기 나름이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문제를 정면으로 직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한 이야기를 어제 나눴고요. 오늘은 감정 부분을 다룹니다. 감정 부분, 두려움을 제거하라. 우리의 감정 가운데 여러 우울의 감정, 답답함의 감정, 분노의 감정, 모든 것이 동일합니다. 동일하게 이 같은 원리를 가지고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동시에 막 다 다루면은 헷갈려요. 그러니까 한 가지 감정을 다루는 법을 알면 나머지는 여러분이 응용하고 적용하면 다 되는 거예요. 자, 저를 따라서 합시다. 인간의 어떠한 감정이든 제거할 수 있다라는 것을 믿으라. 네, 이걸 믿어야 돼요. 인간의 어떠한 감정이든 바꿀 수 있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안 믿으면 그만이에요. 믿어야 돼요. 우리 안에 분노, 저는 원래 스타일이 그래요. 그러면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그 생각이 바뀌기 전까지는 상황 되면 늘 분노합니다. 저 원래 좀 약간 이렇게 좀 소극적인데요. 그래서 늘 두려워하고 이렇게 막 그런 게 많아요. 라고 그 사람은 자신을 생각하기 때문에 늘 소극적이고 그런 상황 되면 그러되는 거예요. 저 원래 스타일이 그런데요. 우리의 스타일은 이제 더 이상 여러분의 스타일은 없는 거예요. 참 세속의 유행가 가사들이, 나쁜 가사들이 참 많아요. 존 레논이 정말 이 땅이 천국이 되고 천국이 없다면, 그리고 이 땅이 천국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걸 노래로 만들어주니까 사람들이 지상낙원을 꿈꾸고 여호와 증인처럼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근사한 목소리, 바리톤 목소리, 그리고 마웨이 하니까 자기 마웨이를 가는 것이 진짜 위대한 것처럼 생각해요. 우리 크리스찬은 마웨이가 없어요. 크리스찬은 지저스 웨이.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 내 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내가 원하는 게 되는 거고, 그분이 소원하는 것이 나의 소원이 되는 거고. 왜? 그분의 영과 우리 영은 한 영이기 때문에. 영이 서로 다르면 안 되잖아요. 그분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서로 다르면은 딴집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지저스 웨이만 있어요. We have no my way. We only have Jesus way. Jesus way is our way. 무슨 말인지 아셨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어떤 감정을 바꾸기 전에 먼저 생각해서, 그리고 그것을 깨닫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내 마음으로 확실하게 느껴야 돼요. 그리고 마음으로 확실하게 믿어야 돼요. 느끼는 게 아니라 믿어야 돼요. 자, 분노의 감정도 없앨 수 있어요. 우울한 감정도 없앨 수 있어요. 증오의 감정도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요. 편견이라는 감정도 바꿀 수 있어요. 두려움의 감정도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능히 두려움의 감정을 바꿀 수 있고 없앨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아멘? 사람들은 두려울 때 두려워하는데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그렇게 말하면은 제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럼 계속 두려워하세요. 그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은 계속 두려워하고 사세요. 그거밖에 답이 없어요. 그 사람한테. 바꿔야 돼요. 어떤 사람 안에 가장 큰 두려움이 뭐냐면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거절에 대한 두려움, 잘못될지 모른다는 막막함. 그것이 인간이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느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절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들을 거절하고 그런 두려움들을 거절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리에서 뭐 할 수 있다고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해본 것만 할 수 있다가 아니라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리에서 그분이 나에게 하라고 명한 것은 할 수 있기 때문에 명하신 것을 믿고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이든지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한테 설교 시작하라고, 설교 한번 해보라고 그러면은 못한다고 그럴 거예요. 그 생각을 바꾸고 나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뭐든지 할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은 설교도 할 수 있고 길거리에서 선포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생각에서 안 된다는 생각들을 먼저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게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사람이라도 단호한 자세로 어떤 일에 용감하게 맞서고 어떤 일에 대한 두려움,
그것을 내가 용감하게 맞서고 부딪히기 시작하면은요, 의외로 감정이라고 하는 것, 두려움이라는 이런 것들은요, 종이 호랑이와 같아요. 그래서 종이 호랑이는 실제 더 리얼하게 그려놨기 때문에 더 두려운 것 같아요. 그러나 직접 부딪히면은 도망가게 돼 있어요. 도망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부딪혀버리는 거예요. 두려움이나 문제에 용감히 맞서 대항하는 것보다 피하거나 도망치는 것이 더 위험하고, 그럴 때 강아지, 이렇게 불독이나 이런 개들도요, 걔네들이 아주 그냥 그 훈련이 잘 된 개들은 좀 다를 수 있지만, 보통 개들이 왕왕왕왕 막 짖잖아요. 그러면은 도망가면 쫓아와서 물어버립니다. 그런데 저는 많이 해봤어요. 그러면 자세를 딱 낮춰요. 그리고 눈을 탁 쳐다보고 착착 걸어가면 도망가 버려요. 그 막 으르렁거리던 불독도요,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계속 쳐다봐요.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제 마음속에 어차피 목은 묶여져 있으니까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전에 개가 도망가 버려요. 집 안으로 싹 도망가. 아무리 큰 개도 다 도망가요. 그게 내가 도망가잖아요. 그럼 막 짖어요. 근데 이 고삐가 딱 풀려 있으면 쫓아와서 물어버린다고요, 저를. 절대 그러면 안 돼요. 두려움에 맞서서 정면으로 승부를 하세요. 마귀는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과감하게 한 발을 내딛고 선포하고 내가 할 수 있다고 하고 선포하고 앞으로 나가기 전까지는요, 마치 안 돼, 너는 실패할 거야, 너는 안 돼, 너는 내 밥이야, 그리고 막 워릉워릉, 그리고 막 사자처럼 포효를 합니다. 늑대처럼 우렁거려요. 그럴 때 도망가면 딱 잡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실패자가 되고 여러분은 포기하는 자가 돼요. 그럴 때 눈을 탁 부러뜨고 마귀를 동네 개라고 생각하세요. 동네 개는 말 안 들으면 잡아먹으면 돼요. 그런 것처럼 동네 개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몽둥이를 두들겨 패버리면 돼요. 어차피 묶여져 있거든요. 못 덤벼요. 마귀는 십자가 안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묶여져 있는 존재예요. 그러게 몽둥이를 때려버리면 나가는 거예요. 때리기 전에 도망가 버리죠. 그러니까 딱 정면으로 직시하고 한 발짝 한 발짝 한 발짝 탁 나가면서, 그러다가 이제 익숙해지면 한 발짝 한 발짝 갈 것도 없어요. 탁 차도 그냥 뛰어가면 그냥 도망가 버려요. 그게 두려움의 감정입니다. 우리 일생에 실제적으로요, 염려하는 일 있잖아요. 두려워하는 일에 안 될지 모른다는 일, 이런 100% 가운데 우리가 생각하고 염려하는 가운데 실제 92% 이상은 현실에서 발생하지 않는 문제예요. 실제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는 문제를 미리 상상하고 미리 고민하고 미리 두려워하는 거예요. 거의 8% 정도만 현실적으로 발생합니다. 이것을 깨달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보다는 아예 용감하게 맞서서 내가 처리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어떤 두려움이든 어떤 감정이든 통제하고 다스릴 수 있음을 여러분이 선포하시고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세 가지 빈센트 필은 그렇게 가르쳤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따라서 합시다. 믿음의 사람이 되기로 결단하라.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최선의 방법은 뭐냐면, 단어 문제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더 이상 두려움이나 걱정 때문에 요동하지 않겠다. 따라서 합시다. 나는 더 이상 두려움이나 걱정 때문에 요동하지 않겠다. 두려움에 의하여 지배당하기를 원치 않는다. 이제 결단한다. 나는 이 순간부터 두려움과 염려를 확실히 통제하고 다스릴 것이다.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이다. 이것을 선포하고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무슨 착각을 하고 있냐면, 믿음이 생기면 믿음의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 착각입니다. 사랑이 생기면, 사랑의 감정이 들으면 사랑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것도 착각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사단이 주는 거짓말이에요. 그건 뭐냐면, 믿음의 감정이 생기면 믿음의 사람이 될 거라는 감정에 의해서 움직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감정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피드백의 결과지, 그 감정이 생길 때까지, 내가 사랑의 감정이 생길 때까지 기다렸다가 사랑이 드는 건 아니에요. 사랑은 그런 게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이 되려고 결단하고 시도하고 말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이고, 그런 과정 속에 여러분의 영의 믿음이 채워지면서 여러분의 감정도 피드백처럼 자신감과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감정이 생겨야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이 되기로 결정하고 이제 시작하면서부터 믿음의 사람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세요? 아멘을 크게 하십시오. 피드백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그래서 그만큼 여러분 안에
익숙한 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새벽기도 때 찬송 크게 안 부르고 대충 중얼거리는 거, 편한 대로 살고 싶은 그 틀을 깨버리셔야 돼요. 의도적으로 새벽기도 시간 끝나고 기도할 때 큰 소리로, 평상시 때 중얼거리며 기도했던 사람들은 소리를 지르세요. 소리 지르는 연습을 하시고, 왜? 담대한 연습을 하세요. 목소리가 큰 사람이 일반적으로 담대해요. 상대적으로. 그리고 목소리는 작아도 단호한 목소리로, 아버지, 아버지, 나는 안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보고, 주님, 나는 주님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주님,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단호한 목소리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단호해져요. 주님, 아버지, 아버지, 기도는 했는데 모르겠다. 글쎄, 잘 돼야 될 텐데, 주님, 아버지, 아버지. 이 사람은 문제 만나면 또 여전히, 이거 어떡하지, 어떡하지. 왜? 목소리가 그 사람을 말해줘요. 단호한 목소리, 담대한 목소리, 확신에 찬 목소리가 사단을 이기고 우리 자신을 극복하는 거예요.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사랑의 감정이 들 때까지 기다리면 죽을 때까지 사랑의 감정은 안 나타나요. 호르몬처럼 육체적인 본능에 의해서 눈이 핑 도는 어떤 남자나 여자를 만나면, 그때 결혼했는데 엉뚱한 여자 남자 만나면 핑,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건 정상적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이유가 사랑이 아니라, 원수까지라 할지라도 나는 사랑하고 사랑할 것이고 사랑하기를 원할 것이고, 나는 어떤 누구라도 미워하지 않을 것이고 용납할 것이고, 나는 축복할 것이고 기도할 것이고, 내 마음속에서는 그 누구도 미워하는 사람 나는 없다. 더 이상 내 인생에 없다. 나는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할 것이고 모든 사람을 다 품을 것이고, 설령 잘 안 되더라도 말하세요. 그러면서부터 여러분은 사랑의 사람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감정, 이 감정을 따르지 마세요. 감정은 아주 미묘한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을 바꾸고 선택하면 감정이 따라와요. 자,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결단하고, 그리고 나서 말하고 나서 그러지 말고, 말하는 것을 내 마음속에서 선택하라는 거예요. 입으로만 중얼중얼 말하고 무슨 말 했는데 몰라 그냥 하는 거지 뭐. 그러지 마시고, 내가 말하는 것을 내 마음속에서 나는 긍정할 거예요. 내가 말한 것을 내가 진짜 원한다고 말하세요. 원한다. 나는 사랑의 사람이 될 것이고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이고, 나는 용기의 사람이 될 것이고, 나는 확신의 사람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나는 이 말하는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지킬 것이고, 내게 능력 주신 자는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이것을 믿을 것이고 믿기로 선택한다. 내 마음에서부터 결정을 하고 말하면서 어느 순간 내가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현실적인 문제에 있어서 해결하는 방법은 뭐냐면, 한 번에 하나씩 처리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한 번에 하나씩.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가는 것처럼, 어이구 천리길 그러는 것보다 일단 출발하는 거예요. 가고 보는 거예요. 종이에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어떤 것들을 한번 기록해 보세요. 나는 뭐 때문에 두려워하는가를 정직하게 한번 써보시라는 거예요. 무시하지 마세요. 감정이라는 것은요, 무시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무시하지 말고 쓰세요. 나는 경제적인 것 때문에 두려워한다. 나는 어떤 사람이 나를 협박하는 것 때문에 두려워한다. 난 집에 가면 남편이 소리 지를까 봐 두려워한다. 나는 자식들이 잘못될까 봐 두려워한다. 내 인생이 실패할까 봐 두려워한다. 나는 이 사역이 잘못될까 봐 두려워한다. 나는 이 사업이 잘못될까 봐 두려워한다. 다 적으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두려움이 있는 걸 다 적으세요. 그리고 그 중에서 제일 힘든 건 동그라미를 딱 치세요. 나 이거부터 시작한다. 항상 영적 전쟁은 가장 강한 자를 공격해야 돼요. 가장 강한 자를 공격해야 나머지가 깨지는 거예요. 그냥 제일 연약한 거,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거 하나하나 하다가 나중에 이 강한 거부터 안 되면, 그게 한 방 탁 치면 거부 안 되잖아. 그러니까 제일 강한 거, 힘든 거, 제일 마음속에 심리적으로 두려워하는 걸 동그라미를 치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내가 공격하고 내가 그것을 해결하고 또 결정하는 거예요. 한 번에 동시에 많은 것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은 와, 이게 힘들어요. 여러분 안에 한번 오늘 적어보세요. 내 두려움, 내 마음속에 속이지 마시고 숨기지 마시고 정직하게 내 마음속에 두려움의 내용들이 있을 거라면 하나씩 1번, 2번, 3번, 4번, 5번 쫙 적어보세요. 100개. 그래가지고 스스로 질려가지고 그럴 거 없어요. 어떤 무리들이 있거든요. 큰 타이틀, 어떤 영도 마찬가지, 영도 질서가 있는 것처럼 무슨 뭐 폭력, 이런 것에 의외는 사망의 영이 있어요. 가장 큰 우두머리 밑에 조그만 게 있고, 우두머리 밑에 있는 것처럼 비판의 영 밑에 시니컬의 영, 조롱하는 영 다 있어요. 그러니까 비판의 영을 깨면 다 깨진 것처럼 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을 카테고리로 묶어가지고 그 중에 가장 센 거를, 이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이제는 이제 그것을 대적하는 거예요. 어떻게 대적하느냐면, 이제 우리가 전반적인 모든 믿음을 유지하고 속 사람이 강력해지는 데는 시간이 다
좀 더 필요합니다. 그러나 두려움이라는 한 문제, 그 문제 하나를 극복하는 데는 그렇게 장기간 요하잖아요. 짧은 시간에 얼마든지 하루에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가령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내가 날마다 고민하고 이것 때문에 마음이 눌린다. 그럴 때는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풍성한 것, 빌립보서 4장 19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풍성한 것으로 너에게 풍성하기를 원하노라. 내지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을 끊임없이 수천 번, 수만 번, 100만 번이든 내 마음속에 기쁨이 생기고 이제 더 이상 내 마음속에 경제적인 부분 때문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을 기쁨이 넘치고 확신이 넘칠 때까지 계속 말하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을 계속해서 다량으로 한 번에 장기적인 효과는 오랫동안 가야 되지만 일단 지금 잠이 안 올 때는 여러분 먹으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수면제 몇 개 먹는 거예요. 그리고 좀 스트롱하게 한번 타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경제적인 두려움이 있을 때는 뭐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것을 하루 종일 선포하는 거예요. 계속 선포하고 말하고 너 이거 믿냐 안 믿냐. 그래서 말만 하다 보면 습관적으로 말하니까 너 이 말을 믿냐 안 믿냐. 믿어 안 믿어. 스스로 자기 영한테 자기 마음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믿는다. 믿고 싶어? 믿어. 지금은 믿고 싶어. 그런데 아직 덜 믿어져. 그럼 계속 말해. 네 감정을 속이는 건 옳지 않아. 그건 사단의 목소리입니다. 감정이 아니라 내 믿음의 선택과 결단이 감정을 바꾼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지금 아직 그런 믿음의 감정이 없는데 믿는다라고 말하는 거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그건 사단의 말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말하면 여러분의 감정이 바뀌게 됐기 때문에 너 믿고 싶어? 믿어. 지금은 믿고 싶은 것 같아. 그러면 믿어질 때까지 말하면 돼. 그럼 믿어져. 여러분 생각한테 말하세요. 그리고 계속해서 Do you want to believe it or actually you believe it? I think I want to believe it. Then you talk, you speak until you can believe.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렇게 계속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언제까지? 믿어질 때까지. 말하시면 어느 순간 내 마음속에서 진짜 믿어져요. 처음에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습니다. 어떤 것도 똑같아요. 처음에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선포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이 지나고는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내가 선포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비전이 나를 사로잡아 버려요. 그래서 더 이상 뒤로 못 가는 거예요. 왜? 선포한 말 때문에. 체면 때문이 아니라 내가 너무나 많은 선포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내 인생이 다 걸려버렸어요. 그러니까 때로는 힘들어도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많은 말을 선포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기 때문에 그 선포한 말이 여러분을 사로잡게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말이라는 게. 그 다음에 어떤 폭력, 어떤 위협으로부터 두려움이 있을 때 천만인이 나를 대적하여 진친달지라도 나는 안연하리로다. 다윗의 시편의 말씀을 성경을 찾는 거야. 뭐로 물어보시든지. 10,000명이 나를 화살 가지고 쏜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막으면 막히는 거고 닫으면 닫히는 거고 열면 여는 거고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래도 두려운데 10,000명이 화살을 얼마나 잘 쏘는데 이런 생각이 들 거라고요. 처음엔 익숙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00만인이 나를 들러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안연하리로다. 안연하리로다. 나는 편안하리로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 내게 함께 하시는 이가 우주보다 크시다. 그걸 막 선포하고 말하고 선포하고 말하고 선포하고 말하고 막 계속 말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여러분이 한 20분 선포하잖아요. 그러면은 조금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런데 한 2시간 지나면 또 흔들려요. 그러면은 또 20분 또 선포하는 거예요. 계속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 3시간 지나면 또 막 흔들려요. 또 선포하는 거예요. 계속 말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했어요. 인생에 대한 막막함, 두려움, 잘못될지 모른다는 막막함, 인생 자체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제가 날마다 스트레스 받고 잘못되면 어떡하지? 이것 때문에 어떤 문제들이 내 인생에 대한 잘못된 것이 딱 생기면 그것만 잘못되면 괜찮은데 주변에 중글중글 열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다 잘못될 거라는 그 두려움이 생겨요. 그럴 때 제가 했던 건 참 하나님의 은혜지. 너 하나님을 사랑하냐? 사랑하지. 하나님도 너를 사랑하냐? 사랑하지. 그러면 로마서 8장 28절에 뭐라고 써 있느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영어로 어떻게 돼? Do you love me? Do you love him? Believe? Okay. Do you believe God loves you? Okay. Then all things 뭐예요? Make together good thing.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너가 실수한 것도 그럼, 너가 잘못한 것도 그럼, 네가 못하는 것까지 다 합해서 그럼, 결국은 어떻게 돼? 선으로 바뀐다. 넌 믿느냐? 믿는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또 이제 길게 말하려면 너무 말이 많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냐? 하나님 널 사랑하냐? 그럼 뭐든 어떻게 돼? 선을 이루지. 이걸 줄여가지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나, 합력하여서 짧게 만드는 거예요. 왜? 길게 하려면 횟수가 줄어들으니까. 이게 뭐 처음에 그러다가 가끔씩 너 하나님을 사랑하냐? 하나님도 널 사랑하냐? 그럼 어떻게 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 그럼 너는 두려워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지. 그럼 왜 두려워해? 내가 왜 두려워하지? 가! 나는 두려워하지 않아. 합력하여 선을 이룰 텐데 한 20분 동안 열심히 선포하는 거예요. 소리 질러가면서. 제가 했던 게 도서관 주위를 막 돌았어요. 걸어다니면서 선포하는 게 참 좋더라고요. 앉아서 선포하면 지루해요. 도서관을 한 바퀴 돌면 20분 걸려요. 다니면서 계속 선포하고 말하고 선포하고 말하고. 그러면 좀 마음이 컴다운 되면 다시 공부를 시작해요. 근데 문득 벼랑간 사단이 주는 생각이죠. 지금 생각해보면 벼랑간 그래도 안 되면 어떡해. 그러면 벼랑간 마음이 막 힘들어지고 잘못되면 어떡하냐 막 불안해지는 거예요. 마치. 그러면 다시 나가요. 너 어떻게 할래? 성경을 찢어버리든지. 너 이거 성경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믿을지. 성경은 진리 아니야 진리지. 그럼 선포해. 나 알겠어요. 선을 이루느니라. 뭐가 선을 이루는데 스스로 말하는 거예요. 스스로. 다윗이 너는 왜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왜 낭망하느냐? 스스로 말하고 여호와를 바라라. 여호와를 바라라. 자기 영혼한테 명하잖아요. 동일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나. 실패도, 내가 실수했어도, 내가 못났어도 다 상관없다. 결국은 선으로 바뀐다. 그걸 믿느냐? 믿는다. 그러면서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제 기도의 약발이 2시간 단위로 힘들어졌어요. 그래 한 2, 3일 지나니까 한 4시간 단위로 힘들어지더라고요. 그 다음에 한 일주일 지나고 그러니까 한나절은 괜찮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한 달쯤 하니까 이제는 한 번 선포하면 하루 종일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또 한 6개월을 선포하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제는 한 번 선포하면 일주일 가요. 20분 동안 기도해 놓으면. 그런 다음에 한 1년쯤 가니까 이제는 한 번 선포하면 3개월 동안 끄떡없어요. 그리고 나서 어느 순간 지나고 나니까 그 문제 1년에 한두 번밖에 생각 안 나요. 담대함이 1년 정도 선포하니까 여러분이 선포하려면 한 2, 3일 선포하는 거로 저는 선포하면 1년 정도를 말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선포하니까 이제는 그런 어떤 인생이 잘못될까 봐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1년 정도 선포하니까. 그때까지 20분에서 3시간 막 그걸 늘려가듯이 선포를 계속해서 늘려가면 여러분의 속사람이 자라고 영이 자라고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자라는 거예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여러분의 삶에 의미가 있고 도움이 되고 그리고 연결이 되는 그 말씀을 적합한 성경 구절을 수천 번, 수만 번, 수십만 번, 수백만 번 언제까지? 내 마음에서 확신이 넘치되 그 확신이 하루 가면 안 돼요. 다시는 찾아들지 않을 때까지. 적어도 한 달, 2달 정도까지도 찾아들지 않을 때까지. 그리고 나는 계속해서 그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맺고 있으면은 이제 하나님과 관계 속에 맺고 있으면 그런 것도 자연스럽게 다 되거든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공포, 염려. 이 어떤 거라도 적어보시고 그런 식으로 성경 말씀. 결국은 이 하나님 말씀은 진리예요. 살아계세요. 이 말씀을 내가 붙들고 말하면 그 말씀이 결국 진리가 너희를 질리게 하리라가 아니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모든 두려움에서, 모든 염려에서, 모든 낙담에서 우리를 자유케 만드는 건 진리예요. 이 진리. 진리의 핵심이 그리스도의 자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으로 나는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그거예요. 아멘?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두려워할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무서운 공포가 아니라 내가 두려워할 자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것, 그분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것, 이게 진짜 우리가 고민해야 될 문제예요. 이것 말고는 어떤 사람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노만 빈센트 필의 그 경험 가운데 이런 게 있어요. 신문사에서 일할 때 계속해서 그 마음속에 심리적인 어떤 문제들이 있어요. 국장이 부릅니다. 자네 요새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감정이 많은 것 같은데 제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두려워하게 되면 자네는 두려워하지 않고 확신 있게 일할 수 있겠네. 그러자 이 노만 빈센트 필이 청년 시절에
그거야 다 좋은 얘기고 이상적인 얘기일 뿐이지 그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이런 식으로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처럼. 아니네. 그렇지 않네. 방법을 일러주겠네. 어떻게 해요? 여호수아 1장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라. 네가 어디를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이 말씀을 놓치지 않는 거야. 끊임없이 말하고 끊임없이 선포하는 거야. 그러면 자네는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네. 한 가지 더. 그분은 지금까지 아무도 실망시키지 않은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이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을 명심하게. 그다음부터 사라지는 거예요, 두려움들이. 그러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을 정상의 법칙이라든지 많은 사람, 라이프스 리프터, 많은 사람을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이 사람도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저를 보면 굉장히 제가 담대하고 확신에 찬 사람 같처럼 보이잖아요. 그럽니까? 아니면 소심하고 확신이 없는 사람처럼 보입니까? 대답을 안 하셔요. 자, 1번 담대하고 확신에 찬 사람이다. 2번 소심하고 늘 뒤로 물러서는 사람이다. 1번. 저는 근데 원래는 공이 날라오잖아요. 초등학교 때. 그러면 공이 맞을까 봐 싹 피하고 무슨 싸움이 벌어진다. 그러면 저는 도망가 버려요. 저가 아니라 주변에 싸움이 일어나면 보는 것도 힘들어요. 왜냐면 괜히 잘못 걸려도 나한테 돌아올까 봐. 그러면 도망가 버려요. 피하고. 이 정도로 소심해요. 중학교 3학년 때 우리 집이 무너졌어요. 집이 딱 무너졌는데 그 무너진 것이 창피해가지고 집에서 교복을 데리고 있는데 벼랑간 부지직 하더니 지붕하고 벽하고 사이가 툭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늘이 보이는 거예요. 집안에서 하늘이 보여요. 이게 뭐냐? 이 공회당처럼 방이 하나밖에 없는 그런 집인데 그래가지고 코드를 일단 빼고 나서 제가 뭐 했는지 아세요? 사람들한테 찾아가고 아버지한테 찾아가면 좋은데 옆집에 그 헛간에 들어가서 집동까지 하루 종일 거기서 있는 거예요. 우리 집이 보이는 데서 하루 종일 무슨 일이 발생하나 그걸 숨어가지고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알아서 수습해가지고 다 해결하고 처리하고 저녁 때쯤에 거기서 하루 종일 거기서 못 나오는 거예요. 창피해서. 우리 집 무너져서 창피해가지고 거기서 하루 종일 집동까지서 있어서 어떤 일이 발생하나 계속 쳐다보고 있었어요. 이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저보다는 나을 거 아니에요. 그 정도로 소심하고 그 정도로 심각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집에서 나올 적에 이렇게 바깥에 철문을 딱 열음과 동시에 창피해가지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의식하니까 이렇게 한번 보고 이렇게 보고 사람이 없다 싶으면은 싹 나가고 아닌 것처럼 막 다니는 거예요. 여기 우리 집 아닌 것처럼. 어차피 동네 사람이 다 아는데도 우리 집이 그 집이 우리 집인 거 다 아는데도 일단 나와서 사람하고 부딪히는 게 창피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쳐다보고 이렇게 쳐다보고 싹 나와가지고 아닌 것처럼 이렇게 하고 옷 탁 털고 들어갈 때면 사람들이 있으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왜? 어차피 우리 집인 거 다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이 너무 마음에 안 들고 이게 공예당 요만한 창고거든요. 창고 같은 집이 그냥 방 하나 있는 그 동네 비루푸대 쌓아놓는 집이 우리 집이에요. 동네 한가운데 사람들이 있으면 집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변에 사람이 한 명도 없을 때까지. 없으면 그때 문 열고 싹 들어가가지고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항상 뭔가에서 숨는 거예요. 늘 숨는 사람. 이게 제 모습이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제 인생에 참 중요한 전환점이 있었는데 그게 한 말씀이었어요. 저는 사랑의 감정이 그냥 사랑의 감정이 생기면 사랑의 사람이 되는 줄 알았는데 믿음으로 사랑하는 법이라는 단어를 딱 떠오르면서 이게 뭔 말이야? 사랑의 느낌이 사랑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랑을 해? 사랑은 의지적인 결단이요 믿음의 행위이다. CCC에 나오는 조그만 소책자 그 단어 하나가 제 인생을 바꾼 거예요. 사랑은 느낌이 아니라 믿음의 행위구나. 그러면서 제가부터 믿음을 추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성경 말씀을 신뢰하기 시작하면서 그 말씀이 제 삶 속에 많은 부분이 적용되면서 그 다음서부터 확신의 사람으로 바뀌었고 믿음의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아멘. 여러분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타고나기 원래 사자같이 담대한 사람 없어요. 다 아무리 담대해도 나 떨고 있니? 그리고 떨고 있는 거예요. 속으로. 안 떤 척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나 내 안에 그리스도가 우주보다 크시다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나중에 현실보다 더 크게 믿어져요. 계속 선포하고 말하다 보면 그리고 경험하다 보면은
모세도 처음에는 바로한테 가기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막 한 번 갔다고 나 스트레스 팍 받아가지고 사람들한테 비난받고 나서 거 봐요 내가 안 간다고 그랬죠. 다시는 안 가요. 그러는데 또 가봐라 10번 가보니까 재앙이 막 일어나면서 나중에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대함을 볼지어다. 얼마나 폼나는 인생이 돼요. 그러니까 바로가 너 다시 한 번만 나 만나면은 죽으리라. 내가 당신 볼 일 없을 거요. 바로한테 화를 내고 나온다면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무시하면 당신 망해. 당신 때문에 백성들까지 망해. 소리 큰 소리 빵빵 치고 나온다면 그게 그 며칠 사이에 변화된 모세의 모습이에요. 믿음은 연습입니다. 믿음은 연습하는 거예요. 연습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확신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정말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람을 두려워하면 대인관계를 쌓을 수 없어요. 그럴 때 두려워하는 사람,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정말 오히려 사람을 좋아하기로 결정하십시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제거하십시오. 사람은 누구나 실패합니다. 하지만 실패하는 것에 대해서 얼만큼 반응하냐가 중요해요. 실패 안 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면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거예요. 실패 안 하려고, 나는 성공만 하려고, 그러면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인생의 시행착오와 실패를 우리가 겪고 사는지 몰라요. 상관없어요. 단지 실패하고 거기서 배우고 그 다음 failing forward, 실패하면서 앞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실패를 했거든 주의 깊게 왜 실패했는지를 무조건 다음에도 또 똑같이 이러면 안 됩니다. 담벼락에 가서 잘못해서 부딪혔어요. 그러면은 실패했네? 내가 코피 났네? 또 부딪혀. 또! 이거는 미련한 짓이에요. 이거 다 미루구나. 다음에 1, 2가지 말고 돌아가야 되겠네. 그런 것처럼 실패했을 때 내가 왜 실패했는지 한번 생각하십시오. 이유가 뭔지를 스스로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지혜롭게 한번 분석해 보시고 그럼에도 내가 또 실패할까라는 생각 하지 마시고 이제 답안을 알았으니까 또 부딪히고 그런데 또 한 가지 빠져 있으면 그것만 바꾸면 되겠네. 또 그러다 보면 결국은 그것을 해결하는 날이 오게 돼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성공이 확신이 생겨요. 맞아. 그 사랑이 두려움을 이기는데 한 회사 직원이 인간관계 측면의 두려움인데 사장에 대해서 늘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사장님이 호출하거나 김 과장 이리 와. 그러면은 막 떠는 거예요. 그래서 문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지나가다 뭐예요? 그럼 얼떨결에 들어가지고 이러고 이 정도로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옆에 카운셀러가 얘기를 했어요. 당신은 왜 사장을 이렇게 두려워하나? 사장이 너무나 뻣뻣하고 너무나 딱딱하고 너무나 냉정하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네. 인간적인 그 나름대로 외로움과 남모르는 고통, 그것 때문에 자기 스스로 자기를 보호하는 본능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 그러기에 우호적으로 좋은 메시지를 텍스트 메시지나 카드 한번 보내고 커피라도 한잔 사가지고 사장님 드시지 한번 해보라고. 그럼 바뀔 거예요. 그 사람은 절대 안 바뀝니다. 계란으로 바위치기. 아니 해보라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그래 한번 해보지. 그리고 우호적인 편지를 한번 쓰고 커피를 한잔 다 드시지요. 그랬더니 이 사장님이 그 다음부터 고맙네. 그러면서 친절한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먹히네? 한 번 더 해봐야지. 그 다음서부터 관계가 좋아졌어요. 따뜻한 관계가 됐어요. 다음에 사장실에 들어가면 저 안 부르셨어요? 하고 안 불렀는데 안 부르셨으면 그만이고요. 그 정도로 담대한 관계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인간관계 속에서 두려운 사람이 있으면 부딪혀보고 그 사람을 축복해보고 그 사람을 기도해 주세요. 용기를 낼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내가 실패하고 있는 감정이 있을 때, 두려워하고 있는 감정이 있을 때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는 이길 것이다. 결론이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의 어떤 감정이라도 없앨 수 있고 변할 수 있다. 두려움과 솔직히 인정하라.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사실을 믿고 행동해 보세요. 씩씩하게. 그러면 의외로 우리 인생의 많은 부분에서 돌파가 시작돼요. 그럼 어느 순간 여러분은 탑에 올라가 있어요. 여러분이 원하는 분야의 정상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두려움은, 우리 인생의 염려는, 우리 인생의 공포는, 우리 인생의 분노는 어떤 감정이라도 어쩔 수 없는 감정이고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고 더 이상 속지 말게 하시고 어떤 두려움도 극복할 수 있고 어떤 감정도 변화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믿게 하시고
눈에 보이는 현실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씩 하나씩 해결하고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결국 나를 이기게 하시고 성공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연습을 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